그럼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는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에게 꼭 필요할 때 지금 우리가 암송한 이 말씀들이 언제 어느 때에 흔들리는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나에게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암송해뒀던 그 말씀들은 언젠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아주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우리가 암송한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구절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자꾸 생각하게 돼요. 믿음이란 뭘까? 진정한 믿음이란 뭘까?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믿음의 본질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종교는요, 그 신들과 그 신을 추종하는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여타 종교는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오로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진 종교의 시스템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 때문에 신을 믿게 되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추종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많은 군종들을 몰고 다니시던 스타였습니다. 나에게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던 가르침과는 뭔가 다른 청량함을 느끼는 그리고 신선한 가르침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계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다녔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하는 것이 다 거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죠. 보다 본질적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실상은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지키는 삶이 나타나는 그것이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친히 그 사람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간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간증은 내가 예수님을 신앙함으로써 삶으로 체득되어지는 결과물이에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있을 때 그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과의 관계 설정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와 끊임없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관계 형성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적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와의 관계를 인격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컵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컵은 지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제한적으로 있는 동물들도 인격적인 관계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 즉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대화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 우리가 가장 기분 나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무시당할 때 기분이 상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그것이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대화의 관계이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대화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반응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대화인데 과연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많이 훈련이 되었어요. 내가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형편에 있는데 제가 지금 너무 속상합니다. 이렇게 뭐 하루 3시간 4시간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은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그것은 아주 잘하는데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과 대화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왜 변화가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를 나도 사랑할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 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서 부족한 것이 뭐냐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내 할 말만 잔뜩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살아서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때로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내 마음에 들리는 성령 하나님의 속삭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고 좀 더 깊이 있는 교제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 삶 여러 부분에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내 마음에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또 찬양을 듣는 가운데, 아니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속에서, 또한 설교를 듣는 과정에서 내가 조용히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알아먹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의 방향을 가지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여러 요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증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이 암송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사랑에 관련된 말씀임을 기억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